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하고 이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했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더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택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담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목회에 전념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소망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00시간 기도의 불로 승리를 믿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신약 209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송구영신 2022년 23년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시고 계신데요. 쭉 나오시면서 개근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요. 무엇이 그 다윗을 그러한 평가를 받도록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한 가장 중요한 면모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그의 일생을 쭉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8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형들에게 치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살던 중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형들은 다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이제 군대로 갔고,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오고자 이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주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해가면서 그 어린 동생에게 그렇게 음식을 가져오고 안부를 물으러 온 그 어린 동생에게 화부터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지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외롭게 그저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홀로 그렇게 지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싸울 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한 16, 17세 정도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이 대꾸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렇죠? 뭐 겉으로 덩치만 커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싸우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면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리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그래가면서 말린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지금 이 거구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간다고 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는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 그들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 싸움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증이 많았던, 쌓여온 간증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간증이 많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은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너같이 그렇게 칼 같은 거 이런 거 믿지 않는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집에서는 막내로서 존재감도 없이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들을 돌보며 보냈지만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기에 그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믿음으로 골리앗도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면서 삽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며 맡기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이 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몇 년을 도망 다닙니다. 죽음을 위해,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맞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나 또 싸움에 나갈 때나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쭐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죠. 그래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님을 안결같이 섬겼습니다. 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그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평생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사모하며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좋은 모습을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잘 유지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받을 때나 또 자기가 잘 나갈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실수와 또 부침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바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아들의 칼끝을 피하고자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죽자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여러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71세를 일기로 이제 자기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별볼일 없이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전과를 쌓을 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했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시련이 와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왕위를 계속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 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져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을 다 뒤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또 날로 더 참석자도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시간 기도 대행진도 진행합니다. 삶에서 순간마다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은혜로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도 더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는 일과 모든 부서 위에 그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